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 하나만 건너가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온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10가지의 기적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적을 목격했던 기성세대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도 이들과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 온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는 모세의 심정은 마치 어린 자녀를 처음으로 혼자 학교에 보내는 그런 부모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애타는 또 간절한 심정으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의 유언조 설교집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상당히 길죠? 34장이나 되는 긴 설교인데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책이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순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공중의 새들이 날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걸 목격한 제자들이 이가 위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요, 말씀과 순종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과 불순종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첫 번에 나오는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샤마라고 하는 언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훨씬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요, 신앙이 깊어질 수 없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실제 우리 삶의 모습과 그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약속인 동시에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성경의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상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왔을 때 그 시내 산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학자라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적 기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음문을 닫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그들의 완고함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같이 보죠.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불신의 영을 주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수많은 표적을 보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완고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바로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10가지 재앙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10가지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10번이나 바로는 분명히 목격하고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한 길로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 성령의 감동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요, 심판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음성을 계속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서운 심판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지면요, 귀가 닫히게 되어 있어요. 둘째는 이 설교자의 목회적 기능 때문입니다. 목사는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하고 또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성도들이 기대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목회자의 결정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목사의 목회적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중에 블링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신 분입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우리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신앙고백서로 우리가 같이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제2의 스위스 신앙고백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해 설교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된다는 사실과 믿는 자들이 이를 받아들여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날조해 내거나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자가 비록 허물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되고 선하다. 설교자보다 말씀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고백이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근거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정말 부족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향한 감정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건 영적 자살 행위예요. 이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또 고민이 돼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제목은 항상 다른데 결론은 맨날 똑같아. 성경책, 제가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건 아니고요.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다 모든 목사님들이 2000년 동안 좀 설교를 해왔으니 결론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깨닫는 게 새롭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매주일 와서 매주일 같이 들으면서 은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다음에 중요해요. 또 들려주시오. 반복해서 들으면서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첫 주일에 설교를 하셨는데 교인들이 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어서 이제 교인들이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날도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고 아마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실수하셨나 보다 하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같은 설교가 반복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교인들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실 겁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말씀대로 살면 그때 새로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려는 데 있는 거죠. 아까 본문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마를 번역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샤마는 좀 생소한 단어죠. 그렇지만 여러분, 쉐마는 생소하지 않죠? 쉐마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쉐마는요, 이 샤마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고 이 쉐마가 유대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번씩 아침 기도할 때 그리고 저녁 기도할 때 이 쉐마를 암송을 합니다. 근데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 그 4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를 따서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단어를 따서 쉐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샤마는 듣는다, 쉐마는 들으라,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요,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할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한 장로님은요, 평생 장로로서 교회 생활을 하셨어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셨고 교회 봉사, 교회 사역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자기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분도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속에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말씀에 비친 대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보기만 하고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강해 설교의 바람을 일으킨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인정해야만 할 2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다. 그러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은 대단히 취약하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을 잘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배를 산에서 지으면 나중에 다 완성된 다음에 어떻게 바다로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여호수아에게 너 여리고 성을 7바퀴 돌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사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고 했어요. 90살 난 할머니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아주 합리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했죠. 하나님, 저는 늙어 단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대답을 하고 꼭 1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합리성을 기초로 했던 일도 많이 나와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왕이여, 이제 아말렉 군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이 생길 텐데 그거 절대로 탐내지 마시고 다 없애버리고 오셔야 됩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가서 싸웠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 살찐 가축들을 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가축대 양소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내죠. 어찌하여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죠. 우리 사무엘상서 15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양이나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죽여서 허비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이 많이 배고플 텐데 그 허기진 배도 배불리 채우게 해주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마리아를 보고 가룟 유다는 이 귀한 것을 왜 쓸데없이 허비했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 마리아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다 한들 한 10분 정도 길 밖에 나갔다 오면 다 그 향내도 없어지고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말처럼 그거 팔아서 떡을 준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게 얼마나 더 유익합니까? 훨씬 합리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칭찬하시고 가룟 유다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순종이란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보여도 내 판단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질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데 우리는 눈앞에 현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사실은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집 없이 돌아다니던 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뭐 이런 얘기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런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나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는 짧게 나왔지만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말씀이 여기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틀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창고가 가득 차는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는 장수하는 복을 받고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주어지는 조건이 하나 달려 있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모든 복이 네게 임하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다. 옛날에 참 구두쇠 부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환갑날이 됐습니다. 근데 환갑날에 종들에게 새끼를 꼬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구두쇠지만 이렇게 환갑날에는 종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좀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고 또 음식도 많이 장만을 해서 같이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면 참 좋겠는데, 아니 그 환갑날까지도 일을 시키니까 종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종은 이 새끼줄 쓸모도 없이 듬성듬성 허술하게 새끼를 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주인을 원망하면서 들어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주인이 시키니까 또 정성껏 아주 가늘고 길게 새끼줄을 꼬은 그런 종도 있었어요. 한참을 지나고 저녁 때가 되니까 이 주인이 오시더니 엽전이 가득 차 있는 창고문을 열더니 너희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너희가 꼰 새끼줄에 끼울 수 있는 만큼 엽전을 끼워서 가지고 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밤새 한마디로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